자, 2021년 1월 10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경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온 추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주님 이 시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집 모든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교사 선생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 만져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내 맘을 주자
주의 재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은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공양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이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주제로 홍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깨닫는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고 컨디션 잘 유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명육이 항상 강건한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축구를 좋아하나요? 저는 목사님은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실력은 별로예요. 개발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나중에 축구하면 꼽사리 정도로만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시간이 괜찮으면 저는 영국에서 하는 EPL 축구도 보고요. 밤에 유니폼 입고 응원도 하고 약간 그런 광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EPL도 중요하지만 잘 보지만 정말 항상 주목해서 보는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대표 축구 경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어떨 때 조금 좋아하냐면 이제 국가대표 두 나라 이제 선수들이 이제 도열을 하잖아요, 양쪽에. 그리고 이제 그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슴에 이제 태극마크 위에 손을 딱 얹고 이 애국가가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요. 이 선수들이 이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했을까.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태극마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죽도록 달리고 막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열심히 자기 몸을 던져서 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면 이 국가대표의 이 마크의 무게가 정말로 무겁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가슴이 뭉클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선수들은, 저 축구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면 바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슴에는 태극마크가 있겠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또한 이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결코 적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문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한강, 여기 주변에 있는 어떤 강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지류를 따라 다니면서 사람들이 오는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너희들이 이제 곧 다가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해야 된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우리 친구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정말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나쁜 의도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그곳에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체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아무런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꽤 잘 나간다는 사람들, 꽤 힘쓰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회개 세례 현장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하는데 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맨발로 찾아가가지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제가 이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냐?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권에서 독사, 이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권력이 있는, 그 인기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한다면 이 멍멍이 자식들아, 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들을 뱉어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회개의 세례 그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계속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누군지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마도 이때 왜 이 세례 요한의 자리에 왜 찾아왔을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수없이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니까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의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이 혹시 인기를 얻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걸 감시하기 위해, 방해하기 위해, 감시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 받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조차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나쁜 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들을 그들에게 쏟아냈었던 것이에요. 또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한 번 더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 도끼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나오는 것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혼나기 싫으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전하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빈자리만 채우고 있다면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요청했을 때 무엇을 요청했냐면,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말만 회개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말에 합당한 행동, 변화,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을 자세히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 인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 모습이 아니에요. 말만 살아서는 우리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과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빈자리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갑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인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 나는 갑질 이런 거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게 뭐냐,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막대하거나 불친절하게 툭툭 내뱉는 말,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 막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대할 때 마치 내가 나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아껴주고 친절한 말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게임에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의 때에 왜 이 학생의 때를 주셨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행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학생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악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고 은사가 있다면 열심히 그걸 배우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가 다른 것들이 있다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꼭 전부 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연세대 이런 데 갈 필요 없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은사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학생의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게임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작은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친구들을 주목하고 있고, 또한 하늘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막 살면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도끼가 나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의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국가 대표답게 살아가는 모든 삼천포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헛되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심판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주기도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 전화를 받으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 누군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 성경 미션이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해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대면 예배는 영상 예배죠. 다음 주 1월 17일까지 계속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겨울 영상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싶으실 텐데 우리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일단 1월 29일 저녁과 1월 30일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는 영상 캠프, 영상 겨울 캠프가 있으니까 1월 29일 저녁과 1월 30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우리 캠프에 참여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9, 30일 토요일, 금, 토는 시간을 꼭 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반별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우리 학생들한테 연락 갈 건데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반별로 알 수 있을 거예요.